듣고 계신 여러분, 방금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막 전 세계적인 바이럴 스타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만 해도 벌써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수만 명의 군중이 막 열광하면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대 중심에서 마이크를 딱 잡고 뱉은 첫 마디가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살인자들입니다 라고 비난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뭐랄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셈이네요. 폭동이 안 일어나면 다행일 정도의 발언인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텍스트는 흔히 그냥 익숙한 기적 이야기로 치부되는 자료거든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사도행전 3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기록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극적이고 위험천만한 위기관리이자 군중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한 수사학적 마스터 클래스로서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결과 그 자체에만 약간 매몰되곤 하거든요. 맞아요. 기적이 일어났다. 와, 대단하다. 보통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가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그 기적이 촉발한 거대한 서사적인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물리적인 치유 사건이 어떻게 폭발적인 군중의 동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날선 직면을 거쳐서 종국에는 우주적인 화해라는 철학적 메시지로 전환되는지 뼈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도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텍스트의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제9시,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시간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문 앞에 매일 누워있던 그 구걸하는 남자 말입니다. 이 남자의 존재는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너무나 당연한 배경화면 같은 거였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길에 마주치는 익숙한 풍경처럼요. 맞아요. 수십 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모두가 아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의아했던 건 베드로의 첫 행동이에요.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자에게 딱 멈춰서서 우리를 보라 라고 요구하잖아요. 네, 우리를 주목하라고 하죠.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이 약간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돈 몇 잎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한테 시선을 확 끌어서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어 놓고 정작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니까요. 돈을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굳이 그 사람의 시선을 강제로 끌어당긴 걸까요? 잔인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고착화된 상황을 깨부수는 필수적인 패턴 인터럽트였다고 봅니다. 패턴 인터럽트요? 그러니까 익숙한 패턴을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남자는 수십 년간 성전 문턱에서 사람들의 주머니만 쳐다보면서 철저히 수동적인 거래를 해왔잖아요.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 사이에 아주 기계적인 상호작용이죠. 아, 눈고 제대로 안 마주치고 그냥 손만 내밀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은 그 기계적인 거래의 프레임을 완전히 정지시킨 겁니다.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남자가 설정해 놓은 기대의 한계치 자체를 부숴버린 것에 가깝죠. 은과 금이라는 물질의 부재를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걸 줄 공간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네. 가장 가치 있다고 믿었던 물질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자원, 즉 근본적인 시스템의 재부팅을 제시할 공간을 만든 겁니다. 와, 단순히 실망을 준 게 아니라 요구하는 단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거네요. 그 직후에 나오는 원문의 묘사가 꽤 인상적이긴 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 묘사입니다. 맞아요. 텍스트가 이걸 절대 은유적으로 퉁치지 않더라고요. 그의 발과 발목뼈가 곧바로 힘을 얻었다. 꼭 콕 집어서 아주 해부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구체성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가진 힘이거든요. 이것은 심리적인 위안이나 영적인 고향을 뜻하는 추상적인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물리적인 현실의 변화죠. 그러니까 진짜 뼈와 근육이 물리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군요. 네.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자기 체중을 견뎌본 적 없는 뼈와 관절,
근육에 갑자기 생물학적인 하중이 실리고 지게적인 힘이 쫙 주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남자가 겪은 변화는 너무 폭발적이어서 단순히 일어서는데 그치지 않잖아요? 막 뛰고 서고 걷고 다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시각적으로 아주 압도적인 스펙터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스펙터클이 바로 다음 사건의 방아쇠가 된 거겠죠. 매일 아름다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성전 한복판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까 군중들이 경의와 놀라움에 휩싸여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막 미친 듯이 몰려들잖아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시선이 베드로에게 다 쏠렸고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거대한 스타디움 연설을 기획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의 이목을 쫙 집중시켜 놓고 자신만의 무대를 만든 아주 훌륭한 기획자 같아 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흐름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게 베드로가 안전한 무대 위에서 통제력을 쥐고 진행한 기획된 연설이라기보다는 기획된 게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군중을 상대로 벌인 극도의 위기관리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불과 얼마 전 예수가 체포되고 사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폭동에 가까운 관계를 보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입니다. 맞네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 군중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적에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군중의 흥분은 언제든 광기와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매우 휘발성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칫 자신을 신격화하려 들거나 반대로 이단으로 몰아 돌을 던질 수도 있는 통제 불능의 군중과 정면으로 맞닥뜨린 겁니다. 듣고 보니 확실히 그러네요. 환호하는 군중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곧바로 선을 긋는 거군요. 네, 바로 시선을 돌려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그 상상이 딱 떠올랐거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막 기립박수 치는 관객들을 향해 왜 저한테 박수를 치시죠? 당신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자들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장면 말입니다. 베드로는 군중의 찬사를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발을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공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의 조상이 영화롭게 한 예수에게로 온전히 돌립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수사하기 정말 날카롭죠. 철저히 시선을 기적을 행한 자신에게서 군중의 과거 선택으로 돌려버리는 건가요? 네, 원문을 보면 이 대조가 소름 끼치도록 정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을 때도 예수를 면전에서 거부했다.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 대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 와, 살인자와 생명의 통치자를 정확히 대비시키네요. 당신들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자는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인 통치자는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이건 거의 군중의 뺨을 때리는 수준의 모욕 아닌가요? 솔직히 제가 그 군중에 섞여 있었다면 엄청난 인지부조화와 분노를 느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흥분한 상태였잖아요. 돌을 던질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걷지 못하다가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치유된 남자가 베드로 옆에 딱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만 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완벽하게 낫게 했다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군중의 심리 상태가 진짜 롤러코스터였겠네요.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던 흥분 상태가 단 몇 초 만에 거대한 죄책감이랑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테니까요.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의 무력감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것은 거의 군중을 제압하는 수사학적 훈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수사학적 폭력이라 확실히 공감합니다. 사람들을 궁지로 완전히 몰아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의 목적이 단순히 군중을 죄책감으로 짓눌러서 굴복시키는 것이었다면 연설은 여기서 끝났어야 하잖아요. 네, 거기서 멈췄겠죠? 하지만 분노와 죄책감만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궁지에 몰린 쥐는 결국 물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군중이 폭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서사의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버리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설을 위대한 것으로 만듭니다. 훌륭한 인질 협상가는 범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뒤에 반드시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걸어 나올 수 있는 명분과 출구를 만들어주거든요. 아, 베드로가 정확히 그 전술을 사용한 거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살인자라고 쏘아붙이던 베드로가 갑자기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조를 확 낮춥니다. 네,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죠. 몰라서 그랬던 거 안다고 우리로 하는 건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얄팍한 면죄부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갑자기 동정심을 발휘해서 책임을 덜어주는 식의 값싼 PR 전략처럼 보였어요. 책임을 회피시켜주는 값싼 면죄부로 읽는다면 텍스트가 가진 더 깊은 구조를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아, 다른 의도가 숨어 있나요? 베드로가 무지를 언급한 것은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과거의 사건을 완전히 다른 프레임, 즉 거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서사적 타임라인 안으로 재배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너희가 멍청해서 그렸다가 아니라 너희의 그 무지함조차도 어떤 더 큰 계획, 즉 예언의 성취라는 거대한 전략적 장치 안에 있었다고 해석해 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베드로는 군중이 예수에게 가한 고난이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던 바가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 것이 되죠.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군중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느꼈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과거가 예언의 성취로 재규정되는 순간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한 강력한 행동 촉구, 콜 투 액션을 던질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행동 촉구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보상의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의 죄가 씻겨나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잖아요. 네, 스케일이 점점 커지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물이 회복되는 때에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우주적인 비전까지 제시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서사의 스케일이 확장되는 걸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 스케일의 확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탐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처음 성전문 앞에서 동전을 구하던 한 개인의 굳어버린 발목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매우 지엽적이고 사소한 신체의 결핍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한 사람의 치유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로 연결합니다.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고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예언했다고 말하죠. 심지어 군중들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방금 전까지 무고한 피를 흘린 살인자 취급을 받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잖아요. 한 개인의 발목이 낳은 사건이 어떻게 지구 전체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대한 언약으로 커진 건지 진짜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이 연설 구조를 따라가 보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일어난 물리적 치유는 단순히 운 좋은 한 사람의 기적적인 에피소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신 어긋나고 망가진 우주 전체를 바로잡으려는 거대한 만물의 회복 프로젝트의 미리 보기, 그러니까 일종의 티저 트레일러였던 셈입니다. 아, 티저 트레일러요? 확 와닿네요. 발목뼈가 제자리를 찾고 힘을 얻은 것처럼 인류의 훼손된 역사와 관계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유 역시 멸망이나 정죄가 아니라 각자가 악함에서 돌이켜 근본적인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서사적 전환이네요. 처음 베드로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구걸인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말했던 그 순간의 당혹성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만약 거기서 베드로가 은하 한 닛돌 그냥 툭 던져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남자는 그날 하루 맛있는 식사를 했겠죠. 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누군가에게 엎여서 성전 문턱에 나타났을 겁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죽인 생명의 통치자에 대한 무지와 모순 속에 영원히 갇혀 있었을 테고요. 확실히 그랬겠죠.
하지만 그 찰나의 결핍 선언이 발목의 치유를 넘어 군중의 뼈아픈 직면을 거쳐 종국에는 인류 전체의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회복을 논하는 이 거대한 드라마로 팽창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의 관절을 펴서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의 닫힌 인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한 거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 텍스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이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즉 기적이라는 스펙터클에만 갇히지 않고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군중의 심리를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비전으로 견인해내는가 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니까요. 자, 이 모든 해체와 분석의 과정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지금 그토록 애타게 원하고 있는 그것이 그저 하루를 버티게 해줄 동전 몇 입, 즉 아주 작고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시스템 유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우리는 종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도 단지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는 이유만으로 익숙한 은과 금만을 요구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요? 누군가 당신에게 동전 대신 완전히 일어서서 뜰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내민다면 당신은 그 낯선 손을 잡고 일어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동전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신 듣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통찰을 발견하시길 기대하며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